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1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18장 찬송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8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1쪽 4장 7절에서 1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은 마지막 날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놨어요. 마지막하고 마지막 날이 뭔 차이가 있느냐 생각을 해봤더니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날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마지막 날에, 오늘은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했을 때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베드로 전서후서는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할 때에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서로 혼란스러우니까는 어떻게 해요?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야. 네 말이 맞다. 아니다. 재림이 이미 지나갔다. 아니다. 재림은 없다. 아니다. 재림은 늦어진다.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는 너희가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재림이 있다 없다 뭐 지나갔다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사랑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자기 마음을 믿으면 이게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자기의 마음을 믿고 막 의지하고 확신을 갖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이기심과 욕망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이 돈 앞에서는, 이익에는 담백하지 못하다.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나 뭐 재판, 판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돈에 연루된 사람들이 많죠. 쌍방울인가 어디 거기서 북한에 돈을 많이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인가? 자기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배달 사고가 나갖고 난리가 났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을, 내 마음도 돈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갖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희망의 조짐보다는 절망의 조짐이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오면은 보세요. 참 언어 자체가 험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의 그 내건 현수막에 보면은 온통 부정과 조롱과 저주와 뭐 이런 언어들로 막 도배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현수막에 건 적대감을 자극하는 표현들이 일상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학교 앞에서도 그런 현수막이 걸리면 애들이 그걸 보고 이 적대감의 언어를 배우고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적대감의 언어.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이 됐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 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이렇게 적대감으로 자꾸 표현되면 마음속에 좀 여백이 없어진다. 좀 여유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잘못을 안 했을 때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묻지마 살인이 그런 거예요. 엊그저께인가 그 제주항공의 어떤 젊은이가 문을 열려고 그러다가 잡혔어요. 근데 그거는 문을 열 수 없어요. 그런데 마스크를 여기 보세요. 마스크를 딱 자기가 벗었어. 자기 얼굴을 드러내놓고. 그리고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항공기 문을 열려고 한 이유는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너무 몰랐지. 그 항공기가 위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대감의 그 언어, 의도된 합리화, 확증 편향, 아주 확신을 가지고 저놈은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이게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블로 네루다라는 시인의 침묵 속에서 시가 이제 12를 세면 하나 둘 셋 12를 세면 우리 모두 침묵하자. 잠깐 동안에 지구 위에 서서 어떤 언어로도 말하지 말자. 우리의 단 1초만이라도 멈추어 손도 움직이지 말자. 그러니까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뛰는 게 아니고 뛰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멈춤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론가 끌려가는 것에 그토록 열중하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잠시만이라도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다면 어쩌면 거대한 침묵이 이 슬픔을 사라지게 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적대하고 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잠깐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조심은 잡을 조자에다 마음심자예요. 이건 두리번거린다, 살피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조심이 뭐예요?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붙들어 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붙들어 매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좀 붙잡아 매는 거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것이다. 기타 조율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뭐냐?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신학대학에 가면은 채플이 있잖아요.
화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전교생, 그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드리러 모여요. 거기서 중요한 우리 그 영어 교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데 그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멈추고 학생 공부를 멈추고 교수는 강의를 멈추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모든 것을 멈추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할 일 다 하고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멈추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초점으로 해서 모여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생각 없이 살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미워하면서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때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속단하고 자기 추측을 사실로 믿어버리는 일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 그것은 머뭇거림, 함부로 말하고 속단하고 응대하는 이들은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과신한다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뭐 많이 틀리죠.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비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그대도 똑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자기는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적대감이 가득 찬 세상에서 환대의 공간을 만들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죄를 덮어준다는 것은 못 본 채 한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망신 주기를 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망신을 주다 보면 그 사람이 그 다음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셈과 야벳이 겉옷을 어깨에 걸친 채 뒷걸음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린 것처럼, 함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아들과 같이 조롱했거든. 그때 그것을 알고 저주했잖아요. 그것을 덮어준 아들과 그것을 조롱한 아이들의 그 차이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기의 도덕적 우월성을 뽐내려는 이들이 있는데, 남의 허물을 잘 드러내는 사람은 내적으로는 빈곤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나는 어떤가라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잘못을 사람들 앞에서 까발려 망신을 주지 않는 것,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는 것, 자기를 스스로 살피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의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 없이 따뜻하게 대하라고 그랬을 때에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이 불평은 꿍시렁거리다, 창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보다는 공동체의 결속을 허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대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나그네 3명을 대할 때에 진짜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그네가 왔는데 여기서 쉬고 가라고 내가 발을 씻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 막 이랬을 때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천사를 대접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마태복음 25장에도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오기가 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떼치베리라고 하는 어린 왕자를 지은 사람이 성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에서 친구에 대해서 친구란 무엇보다도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다. 친구가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랑자에게 대문을 열어주고 그의 목발과 지팡이를 한쪽에 놓아주며 그를 평가하기 위해 춤을 춰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방랑자가 길 위에 활짝 핀 봄을 이야기하면 자신 안에 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자신이 떠나는 마을을 덮친 기근의 끔찍함을 이야기하면 그와 함께 기근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다. 그 성체라는 책에 그 친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대의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지난 주일 아침에 그 CBS 제가 그 라디오를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듣는데 8시 반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들으면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 설교하신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교회가요, 이웃에 대해서 이 환대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나만, 우리 교회만 그렇게 안 하고 이웃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에도 어느 목사님이 환대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2가지 예를 들었는데, 보스턴의 호텔에 있을 때에 우비 콜드버그라고 하는, 이게 흑인 배우인데, 흑인 어떤 그 서빙하는 사람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기를 이렇게 대했을 때에 그것이 기억이 남는다. 그러니까 보스턴 호텔을 기억하면 그때에 자기를 오래된 친구처럼 그렇게 대한 그 사람이 기억에 남는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예산의 50대 부부 목회자가 운영하는 샬리라고 하는
이게 소금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살루트. 이 카페가 있는데 이 분들은 빵을 구워서 팔고, 그런데 밀가루, 설탕, 버터, 치즈, 과일 등에 대해서 식재료를 최고의 것으로 사용하고 찾아온 손님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들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분이 울더라는 거야. 이제 자기들이 빵을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섬기니까 울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렇게 환대, 이게 환영, 섬김 이런 것이 지금 너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때요?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이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가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게 되면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고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면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냐 안 오냐 지나갔느냐 안 지나갔느냐 가지고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열심히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허물을 덮어주고 친구처럼 평가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싸움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사오니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를 섬기다가 천사를 섬기듯이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